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었던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지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생을 때 감사드립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늘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난 후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한 아버지 사순절 동안에 뒤돌아볼 때 주님 뜻 가운데 살았나, 겸손하게 살았나, 올바르게 살았나 뒤돌아볼 때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며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렇게 저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버지시여 좀 더 기도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하고 인간의 냄새 너무 많이 풍기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죄인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통해서 고백하오니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시다시피 이 나라 이 민족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화재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모든 정말로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더디마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가, 경제가 정말로 하나님 평등하게 좋은 결과가 있기만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시여, 우리 목사님 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저희들 4월 20일 아버지시여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를 아버지시여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 아버지시여 전도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시여 5년 동안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움직일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은 위안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좀 더 노력해서 정말 새생명 축제답게 정말로 순종하면서 한 명씩 꼭 데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힘주시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또한 많은 일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교회 또한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캄보디아 아버지 27명이 가기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해서 지금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거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고 모든 모임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 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정말로 튼튼하게 무장해서 그곳에 가서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리고 정말 가르치고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 목사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또 열매가 그 나무이다라는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말씀에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조금도 정말로 상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사순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까지는 다 이루어질 것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날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귀신이 있겠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도 계십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탄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인격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 고통당한 사람이 왔어요. 누군가가 데리고 왔습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이 22절 한 절 속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저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경을 쓸 수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경이 참 좋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정말 희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답답해요. 잘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예 볼 수가 없었다. 눈이 멀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말을 못했다.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하고 싶은 말 못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잘 없어요. 이 사람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맛나지 않죠. 비참하죠. 너무 고통스럽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을 두고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앞에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죠. 그 사람의 눈물을 아시죠. 그 사람의 고통을 아시죠. 이 사람의 답답함을 아시죠.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탄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여기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고통 왜 이렇게 몰라주세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벗어난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인생, 괴로운 인생, 눈물 흘리며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가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 한 문장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묶여 있던 데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해도 답답한 내 심정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이야,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리들이 놀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 무리들의 고백이 중요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오게 되면 자유케 하리라, 고쳐주리라. 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메시아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렇게 이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놀라기만 했는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는 또 여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기적이 때때로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또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적만 쫓아가고 기적만 따라간다고 해서 주님을 또 깊이 만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들이 직접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좀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단 놀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의정부라고 하는, 또 우리 경기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리들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 쫓아낸 것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 할 때가 볼 관자잖아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이들이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늘 같은 시각이에요. 같은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으로 이들은 늘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들의 눈이 빗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어긋나 있는 것이죠. 혹여 우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에게도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눈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전부 보는 족족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당신은 이것이 문제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옳아. 당신이 문제지. 판단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쭉 말씀하셔요. 자,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들의 생각을 다 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봉사할 때도 어떤 동기로 하는지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는데 같은 편인데 바리새인들의 논리적 모순을 말씀하고 있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사탄은 사탄 편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같은 편인데, 같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인데 원수 대하듯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지체됨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 무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가만두느냐? 왜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냥 자기들 상황에 맞게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을 힘입은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말살되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입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자기 자신의 그 놀라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사울이라 일컫던 바울이죠. 그 전 이름이 사울이니까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이제는 그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어서 앞을 보지 못했잖아요. 더듬거리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와서 기도할 때에 그가 다시 시력도 회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눈이 떠져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울로 일컬어졌던 그 바울, 예전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았지만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 것이죠. 빛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시인한 자는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을 무시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이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들이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함을 받겠지만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들을 책망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온통 악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37절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말 속에 그러한 열매들이 다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인은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할 때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말할 때마다 악한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말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했던 사람과 같은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예수님의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무리들처럼 말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무리처럼 반응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바라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연이어서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주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시선이 차가운 시선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영적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것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보다 조금 신앙생활 늦게 한 분들, 또 새로운 가족들 올 때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좀 더 아는 것은, 내가 좀 더 앞선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쉽게 나는 의로운 것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말을 하고 육신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을 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게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도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또 단이구찌 마사육교 성도님, 우리 인경순 집사님, 그리고 김윤경 성도님, 우리 송정규 성도님, 우리 김현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섭 장로님, 지금 인천에 있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던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연로하셔서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 주신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쓰는 약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석 대는 혈소판이 너무 수치가 낮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실버다이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0여 명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 함께 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실버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어른들이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또 도전받는 좋은 시간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부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생명 축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대학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실버대학을 개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많은 어른들이 와서 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운동하며 좋은 강의도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실버 성도들에게
귀한 유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활력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실버대학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섬기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기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고 아버지여 권할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금요일 날 이제 또 선고한다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진영에 이렇게 참 대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번 선고를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점점 더 거리 가까워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십시일반 그분들을 위해서 구호 또 헌금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 우리가 교만했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헌재에서 선고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고 진영 논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정말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정말 준비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간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불편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여, 또한 저들을 도울 때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몇천 명이 생명을 잃었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정말 잘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어려운 때 선교제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진으로 인해서 이미 수천 명이 사망했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큰 인명피해가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게 속히 잘 수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아버지 저들의 아픔을, 고통을 하시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금 새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어려운 때 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희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의 살기 때로는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힘입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 또 아내를 위한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믿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과 시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은 실버 대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 이번 주 특송은 유치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중에는 우리 산불 피해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이지맨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